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니까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극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주일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중에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묵상을 보내주는 것을 다 들었다는 전제 하에 지금 주일날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주중에 주일날 본문을 두고서 묵상하는 그 영상을 꼭 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그 모든 그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 1차 전도여행도 전도여행이요, 2차 전도여행도 전도여행이요, 3차 전도여행도 다 전도여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다 비슷합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17장에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더욱더 그러합니다. 자,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아덴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사람들 개개인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봅시다. 물론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기서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이라면 적어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든지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아덴에서 일어났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 관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에서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3주간 동안 3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였는데 두 가지 양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즉 유대인의 해당에 이방인이 들어왔다 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당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중심으로는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다 생각하고 그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들이 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두고서 대적을 할까 하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 환경을.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복음대로 그대로 잘 전하여지면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탁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호수가 잔잔하잖아요. 그런데 돌을 딱 던지면은 퐁당하고 이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속에서 가만히 놀던 고기도 뭐요? 놀라서 살살살살 움직입니다. 아무런 물이 잔잔하게 있을 때는 고기가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고기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돌을 던지면은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서는 막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둠이 짙게 깔린 그런 곳에서 갑자기 전등을 켜면은 어둠 속에서 기어다니던 곤충들, 다른 벌레들이 어떻게 해요? 불을 탁 끄면은 가만히 있다가 사사사사 막 움직이죠. 그런 벌레들이.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다를 뿐이죠. 아덴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느냐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중심으로서는 그 세계에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중심으로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반발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힘도 세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아주 싫어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들 힘으로 누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울 일행은 뭐예요? 떠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자기들 동족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주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바울을 도와주면은 오히려 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저것들 봐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와서 저런 말씀을 전해?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힘이 없으면 뭐야? 그냥 뒷전에서 궁시렁 거리고 치워버리는 것이죠. 아니면 그 회당에 그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참석을 안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일이라, 틀리는 것이 아니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바울 일행을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례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건 자기들과는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야?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의 그 유대교가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이단과 같이 여기고 아주 쫓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쫓아버리려고만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절대로 자기들의 영역에 이러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는 진정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들에게 고정관념이 딱 생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사야 53장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지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들은 그 구약의 상태에서 이 생각하는 것이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또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다. 사람들이 자칫하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사야 53장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어디서 예수를 찾느냐. 그런데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느 시대에 어떤 사건 어디에서도 예수님 즉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다. 구약에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느냐,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는지 아느냐.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이 구약 성경을 두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가 뭐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다 화합하고 그 예수님을 배경으로 두고서 이 모든 글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어떻게 승리해 가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떠나는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각이 굳어져 버린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잘 열심히 읽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그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그 설교는 뭐야? 설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어떤 힘으로서 지식으로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두고서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흘러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모든 성경을 성경으로 가만히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은 정말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졌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에서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 그것을 이제 점점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거 잠시 순간에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모든 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구나. 아브라함 때도 사무엘 시대도 다윗의 시대에도 마지막에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 배경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알아지느냐?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때에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느냐?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점점 더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지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서 이 복음을 쉽게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안 된다. 아무리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상태를 에스겔서나 성경 여러 군데서 보면은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했죠? 그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부드럽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땅으로 비유해서 마음이 굳어있다, 부드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 강팍하다. 아예 내 시작이 예수님 나 듣기 싫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야.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되는 건지, 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만 되는 건지,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조금씩 깊이 깨달아 가진다면 더 복이 있는 자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지 않고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반발을 일으켜서 이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야손의 집에 바울 일행이 묵었던 그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바울은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분풀이로 야손과 그 식구들을 곤욕을 치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갔느냐? 베레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또 유대인의 해당에 있어서 먼저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잖아요. 먼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이방인들이 있고 즉 헬라 인들이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해당에 들어가서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간절한 심령으로 마음문을 열고, 즉 간절한 심령으로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제가 바울이라면은 그 베레아 사람들을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야, 참 이 사람들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분명하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이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만은 정말로 바울이 전하는 대로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나, 이 말씀 풀이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날마다 상고를 하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아마 찾아보았으면 성경이 진짜로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랐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바울의 말을 듣고 더 아멘 할 수 있고 정말로 분위기가 좋았겠죠. 그런데 난데없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무리들을 이제 꼬드겨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이 유대인들은 열받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열받아 있잖아요. 그런데 베레아에 왔을 때는 아주 다급하게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이 신라는 두고서 급하게 거기에 믿는 형제들이 급하게 바울을 이 바닷가로 데려가서 어디로 가느냐? 저 아덴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 신라와 디모데는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달라서 성경에 보면은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었어, 더 너그러웠어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서는 교양이 있다, 예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무조건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말씀이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교양 있게 그것을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맞지 않으니까 무조건 반박을 했지만은 베레아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야, 자기들이 삼아 그 말씀이다. 말씀을 하나하나 풀이해 주는 것이 자기들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삼회하며 듣고 또 이것이 진짜 성경에 또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니까 베레아에서 은혜가 더 많았던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이 아덴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가만히 그 아덴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거기에도 유대인의 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이들은 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곳곳에 우상을 다
숨겨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우상이죠. 그런데 아덴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신이에요. 각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신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으니까 이런 조각을 만들어 놓고 각종 신상을 다 만들어 놨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작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느냐. 바울이 답답한 거죠. 그리고 해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이 해당에서는 그 유대인들과 변론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장태에서는 그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하고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덴 지역에서는 이 변론하는 것이 아예 저들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변론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에피쿠로서 그리고 스토아 그 여러 학파들이 있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그들과도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어떤 면에서는 무시하는 거죠. 이 말쟁이가 말이나 못,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말이나 못하면 떡이나 사주지 하는 것처럼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말쟁이가 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서 논리 있게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길래? 바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이 말로서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저들은 말쟁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제가 이방신을 다른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전하는가 보다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어봤을 것도 같은데 저들이 워낙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저들의 마음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뭐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새로운 신이겠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말을 잘하니까 그래 좋다. 네가 전하는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아레오바고 그 강장으로 그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강장에 모여서 재판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레오바고 강장으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네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을 전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새로운 지식을 갖는 것을 이 아덴 사람들은 좋아했던 것입니다. 남이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갖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자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 강장에 모여서 새로운 지식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아레오바고 강장에 바울이 섰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리다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또 비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맞다.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래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어서 자기들이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혹시라도 빠진 신들이 있을까봐 저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서 그 비를 세워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 달리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도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세상 만물을 다 사람들이 맡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연의 이치라든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혹시 생각하기를 이것을 지으신 이가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계절이 있는 것도,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이 식물이 자라는 것도 분명히 이것을 다스리는 신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는, 바로 멀리 계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지만 혹시라도 빠진 신이 있을까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얘기하기를, 야, 너희들의 그 어떤 시인 중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를 힘입어서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그 신의 소생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관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저렇게 우상을 이렇게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새겨 놓은 그런 신들하고는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계시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지은 전에도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승립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너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냥 두셨지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알고 즉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된 길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되게 살아왔다,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볼 때에 회개하는 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그래 이제는 뭔가 됐는가 싶은데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또 이것도 잘못되어졌구나. 이야, 인간은 이렇게도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정하신 사람으로, 즉 이제 이것은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죠. 정하신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리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 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말씀이 공의예요. 그 말씀으로 심판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심판할 날이 오는데 그때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 그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을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 자들이 다 증거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미 전하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또 글로서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렇게 해서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몰랐다고 얘기할 것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덴 지역에 사람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듣고서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이 엄청 풍부해요. 아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엄청 풍부한데 복음을 들으나 몰라요. 이 부분을 두고서 사람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지금 사람들은 한글 다 읽을 수 있죠. 하다못해 영어까지 하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라도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다 공부하죠. 이렇게 세상의 지식도 엄청 많아요. 유튜브라든지 하여튼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이 넘쳐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성경 읽으면 다 알 것 같죠? 요즘 젊은이들이 뭐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영어 성경하고 같이 된 거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 잘 알 것 같죠? 예. 그런데 기죽을 거 없어요.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쟤들이 더 낫지 않겠나? 요즘 애들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이 아덴 사람들처럼 더 모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하고 조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보고 너무 강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즉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많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많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큰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해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고 생각나지고 이게 다른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런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때에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사 나로 하여금 이걸 생각나게 하고 이것이 어느 말씀하고 연결되어지고 야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그런 묵상을 성경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읽다가 듣다가 보다가 하다 보면은 뭐야? 이제 점점 더 내가 아멘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마음의 뜨거움이 더 커지고 하다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도 성경을 진짜로 묵상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깨달아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지금은 드물어요. 지금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사모하는 그 사람들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시대가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환경과 비슷해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은 저들은 뭐요? 하나님 몰라요. 이게 큰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앞으로도 3차 이제 3차까지 보고 또 로마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지만은 이걸 보면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사탄이 자신들의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뭐야? 자신들의 근간을 흔드는 복음이 들어왔으니 어떤 모습으로든지 방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에는 분명한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키지를 함으로써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하게 주장하면 강하게 주장할수록 키지를 강하게 하면 세게 할수록 어떻게 되죠? 이 현상을 갈라지는 현상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두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키지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왜? 키지를 하다가 아이고 어지러워 나 여기서 못 살겠다 떠나버립니다. 요즘에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런 교회가 요즘에 어디 있어? 이렇게 동조되다 보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내가 쭉정이들과 함께 뛰어나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면 이런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들의 세상인데 복음이 들어와서 어지럽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반발을 거세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반발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거세게 반발함으로 너희들 복음을 자꾸 주장하면 우리가 반발을 해서 너희 없애버릴 거야. 자꾸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잖아요. 그래 그걸 갖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복음을 변질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복음을 약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가신 분이시야. 이게 복음이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 교회 다닌다고 복음을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을 크게 나타내므로 확 죽여버린다. 가만히 안 있어. 세상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지금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꼭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염병은 같이 모이면 전염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롭게 흩어져 있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지혜가 나와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탄압이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래 하여튼 복음이 들어오면은 사탄은 자기 영역을 빼앗길까봐 반발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복음이 진짜 진리로구나 하고 또 다가오는 사람과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그다음 복음이 들어감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루디아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겨준 사람들도 형제들이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 아덴 지역으로 옮겨준 사람들도 형제들이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두고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라고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소소하게 조용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이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일꾼이 일어나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이 병자가 낫는 일은 옛날부터 어떤 방법으로서든지 일어났습니다. 물론 국한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의료 기술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의료 기술은 나날이 발달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게 말하면 신령한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은 이건 절대로 세상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하고 나날이 새로운 것이 발명이 되어져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가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에서 부흥했다고 말하는 그것이 어디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 왕성하는 데서 근거를 두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것은 저 뒤전에 갖다 버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기사와 표적은 따라와지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더 또 확실하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따라와지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병자 고치는 그것을 따라가고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사람들이 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부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사와 표적을 따라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 열심히 나를 찾아다니는 거 먹고 배부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믿음의 기도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이 되어지는 것이 기사와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일을 앞세워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서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좋아합니다. 왜? 볼 수 없었던 것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따라와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기사와 표적은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꼭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들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살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로 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느냐 기사와 표적을 앞세웠느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러한 집회가 무엇을 앞세웠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몰랐다. 이 기사와 표적은 우리들에게서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거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온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너희들이 그러므로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지배를 받고 있느냐?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게. 내 삶을 온통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나를 쥐어짜면은 무엇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교회는 액세서리처럼 반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소원이냐.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아이고 나는 뭐 이제 나이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다음 세대는 자식들 세대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이네. 그래서 자식들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남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한 평안이 임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내게 어두움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살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샘솟는 기쁨은 나는 가질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너무 모르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충만히 누리면서 만족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양이 얻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진심으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너무 못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사랑하여 주세요. 불쌍히 계시고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또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가 살아온 생애보다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저희들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